자, 오늘 절제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올해 사순절은 지난달 18일, 2월 18일 제2 수요일로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사순절 29일째예요.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죠. 사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있거나 혹은 예수님이 지키라 명하신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 절기가 왜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부활절을 신실하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지도했고요. 성도는 그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것이 점차 사순절 절기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순절에 절제를 강조하잖아요. 특히 사순절에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금식과 절식을 하고 유흥을 줄이고 미디어를 통제하면서 최대한 절제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자체로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절제가 인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제가 단지 인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제가 인내로 끝나면 그게 어느새 우리에게는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돼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방향이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함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숙제니까,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 사순절 직전에 사육제, 카니발이 생긴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놀아야지 사순절이 되면 못하니까 실컷 즐기자. 거기에서 나온 게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나왔어요. 어때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뜻이 뭐냐면 고기여 안녕 그러한 뜻이에요. 고기여 안녕. 고기여 잠시만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욕망을 끌어올려서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처음 카니발이 만들어진 본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가 무엇입니까? 브라질의 삼바춤,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죠. 리우 카니발. 이게 언제 할까요? 사순절 직전에 해요. 올해는 2월 13일부터 한 주간 했어요. 그때 실컷 놀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전까지 실컷 놀고 사순절 내내 이 악물고 참았다가 부활절이 지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절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절제가 끝나는 순간 더 강하게 되돌아오는 욕망이라면 그게 과연 믿음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절제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인내가 아니라 경건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은 단순한 금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인내로 끝나지 않고 경건으로 흘러가려면 우리 속에 그렇게 할 만한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아니라 경건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끌고 갈 만한 그 믿음을 끌고 사순절을 살 만한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갑니다. 담대해지고 진실해져요. 당연히 절제하고 경건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기록 중 한 곳이 요한서신이에요.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특히 그 중에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확신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당시에는 핍박이 그야말로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로마 제국의 핍박은 대부분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당시의 중죄라고 하면 살인죄, 반역죄일 텐데 그런 수준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심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4절과 5절로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확신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승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더 나아가면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용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용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한창 때에 비해서 이단 세력이 조금 잠잠한 편이에요. 다들 몸을 좀 사리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나 통일교는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종교 유착 문제로 단죄가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구원파도 요즘에 말이 많아요. 여기서 구원파는 대부분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어요. 그중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박옥수 구원파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들 역시 과거 정권에 대한 로비의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짓이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게 자기 교세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박옥수 본인도 요즘에 정교 유착 문제로 구설이 있는데, 또한 그 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딸 이름이 박은숙이에요. 박은숙이 구원파 소속의 합창단 단장인데요. 그가 합창단에 속한 단원 어느 여고생을 심하게 학대하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사람이 맞아 죽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폭행치사가 인정되어서 25년형,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더 경악할 것은 그런 폭행이 굉장히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구원파, 그들의 이름은 구원파예요. 구원은 시키지 못할 망정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그들 집단 속에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 이때 그들 구원파가 주장하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들어보셨죠?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광고도 많이 있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말이 좋아요. 과거에 어느 공공장소에 서 있으면 구원파가 종종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또 준비해서 던지는 거예요.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움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특정해서 암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압박형의 질문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질문 앞에 머뭇대고 말을 더듬으면 믿음이 없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심리적인 압박 조작,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분명한 것, 구원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특정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그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그 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 기억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해야 될까요? 오늘 6절로 8절이 결정적인 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뜻하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속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세상에 눌리지 않게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종합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기억할 순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은 흔들립니까?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사순절의 절제는 인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절제는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며 헌신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절제에서 경건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의 확신으로 이 사순절 절제에서 경건으로 흘러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제가 경건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따르라. 흔히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론은 다수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종종 이 여론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대세가 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론이 힘을 얻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론은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영화가 있어요. 왕사남 보셨어요?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아주 대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전 아직 바빠서 못 봤어요. 사실은 이게 역사가 스포잖아요. 이 결과가 너무나 뻔해서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영화를 보면 아마 오열할 거야. 아빠는 많이 울 거야.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울고 싶을 때 가려고. 아무튼 영화가 너무 잘 나가서 거의 1,500만이 봤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은 영화가 흥행하고 1,000만이 됐다. 이제 1,500만이 됐다. 역대 3위의 스코어다. 뉴스와 예능에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 추천하니까 오랜만에 극장에 간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극장 잘 안 갔다가 입소문 듣고 극장에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론의 힘이에요. 바람몰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거센 여론 앞에서 동조하는 게 쉬워요. 문제는 이 여론이라는 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거잖아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반면에 여론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이 여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도 해요.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이 보이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여론이 움직이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 로마 제국 치하에서 복음의 위상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여론은 매우 냉담했고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를 허무맹랑한 것, 반역의 징조 혹은 사회 부적응자들의 소수 의견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기세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죠. 황제가 곧 신이었고요. 적극적인 황제의 숭배에는 큰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도시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 당시의 도시들은 신전을 더 높이 크게 지으면서 황제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여론에 동조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더 잘 살려면, 권세를 얻으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요. 자, 그럴 때 당시 교회와 성도는 그런 여론몰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거짓으로 매도하고 호도하는 일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성만찬을 빗대서 저것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데, 인육을 먹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 소문을 지어내기도 했고요. 반역을 목적으로 저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가두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곧 그 시절에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고수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심각한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렇게 세상 여론에 종속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 세상 여론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세상의 여론이 성도의 믿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주어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세상의 여론, 세상의 대세보다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 끝에 써 있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곧 지금 요한은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거, 증언과 증거, 이 두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의 증언은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의 말, 있다가 사라질 수 있고요. 말은 바뀔 수 있고요. 철회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증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역사 안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바꿀 수가 없는 일, 어떤 권력도 어떤 여론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황제의 권위도 로마 군대의 창칼도 세상의 여론도 그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구원의 완성이 되며 최종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그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세상의 어떤 여론보다 대세보다 강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믿음으로 대박해, 대야만의 시대를 버텨내게 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지만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요, 복음은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당시에 박해의 기록이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박해받는 성도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죽임당한 이야기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런 잔혹한 일들이 가득할 그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단지 인내의 열매라면, 그것이 인내뿐이었다면 과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피로도는 반드시 누적이 돼요. 제가 가끔 턱걸이를 해요. 턱걸이 할 때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한 번에 10개 하는 것보다 끊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3개 하고 1분 쉬고. 턱걸이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턱걸이 3개 하고 1분 쉬고 다시 3개 하고 1분 쉬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는 게 좋다. 제가 해봤거든요. 한 3번 하니까 못하겠어. 얼마나 힘든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할수록 팔은 무거워지고요, 버티는 시간은 짧아지고요, 나중에는요 한계를 올리지를 못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근육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그런 것입니다. 인내는 뚜렷한 임계치가 있어요. 처음에는 버틸 수 있고 버틸만 하지만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전히 인내의 힘만 가지고 버텼다면 그들의 신앙과 교회는 한 세대를 다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핍박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줄어들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죠. 오히려 핍박 앞에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고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유 한 가지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단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은 인내로 끝난 게 아니라 경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경건으로 이어지면서 오직 예수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9절에서 요한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을 구할 때 그 엄혹한 시절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쓰시는 생명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는 대세를 이루는 여러 가치들, 사조들이 있죠. 심지어 악한 사조뿐 아니라 우리를 매혹하게 하는, 우리 역시 긍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조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2000년대 초기 정도의 웰빙,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말이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힐링이란 말도 유행했고요, 소확행이란 말, 욜로라는 말도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들은 다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말이에요. 요즘은 워라벨 혹은 갓생이라는 말도 유행합니다. 삶의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추구하는 것들은 달라지지만 방향을 보면요, 언제나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둡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지우고 신앙의 절제와 헌신과 경건을 지우고 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사조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자기 건강을 챙기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삶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그것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증거 대신 사람의 증언, 이런 세상의 여론과 대세를 추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옅어지고 교회보다 세상이 우선시되는 삶,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바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 그 무엇보다 어떤 매혹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선 굳건히 우리 속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갈 때의 절제는 인내로 끝나지 않고 경건으로 흘러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어진 삶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 삶이 정돈되고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를 통한 경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가득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절제는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깊어질 때, 믿음으로 깊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요한이 두 가지로 강조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붙들라.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 중심 그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세상을 관통하는 사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를 매혹해 하는 그것들도 모두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대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꽃과 풀은 다 말라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에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의 절제가 인내를 지나 경건이 되고 그 경건이 마침내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